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저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에게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성경의 마지막 기절.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청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에요. 내 편에서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이에요. 예? 예. 예. 솔직하시네. 예.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지. 그냥 우리는 청하여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나 문을 두드려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를 내 편에서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거 청하면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루카복음 11장 13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이 성령 대신에 좋은 것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루카복음서에서는 성령을 하고 이 좋은 것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좋은 것과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것은 뭐예요? 당신 자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뭐 지금 청하고 구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내가 얻는다면 이거 더 이상 얻을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 그러는데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내 걸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건 네 뜻이지 않냐고. 근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 유희처럼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 사투리 하면은 표준말 쓰는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사투리로 이야기해도 하나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알아듣죠? 이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경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거기서 이미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또 글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으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제서야 아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착각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얼마나 언어 유희고 우리 수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고 의탁하면은 우리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리고 내가 찾는 것과 구하는 것, 두드리는 게 뭔가? 근데 오늘 이 말라키 예언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이 복음과 연결시키면 아주 참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극정성으로 9일 기도도 바치고 무슨 100일 기도라고 우리 가톨릭에 없어요. 근데 또 우리 한국식으로 해가 또 100일 기도 바쳤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근데 기도 안 한 사람들도 보니까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뭐가 잘 돼. 그러니까 이 말라키 예언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만군의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그들 앞에서 슬프게 걷는다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오히려 이제 우리는 그만한 자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야 한다.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화를 입지 않는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이 시련이 많고 그 사람 보면 삶이 꼬이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짓말하고 남 착복하고 그래 사는데도 높은 자리에 서고 뭔가 성공,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거죠. 그런 가치관에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나도 헷가닥해서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내한테는 왜 시련이 이렇게 닥치는가?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10장에 뭐예요? 연단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 자녀이니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 정화시켜서.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누릴 나라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야 될 광야도 같으니까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어서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를 단련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가치에 따라서 뭐예요? 신앙인임에서 세상의 가치에 그냥 거기에 묻어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거는 차치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니까 자기 딜레마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성령이시래.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나는 이게 필요한데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성령보다는 병 낫는 게 더 낫지.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오소서 성령이 하면서 내 병 낫기 위해서 성령을 부르잖아. 진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 목적이 뭔가, 그게 대해서 말라키 예언서는 그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내가 나서는 날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원에 합당한 자는 이 생을 살면서 주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그 존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깨우치는 자. 그러나 그 깨닫는 것은 내가 아무리 이 비유의 말씀을 100번 읽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협조자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한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깨우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씩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사는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연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나의 소유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저는 나의 소유다. 저거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실 것 같아요? 성당에 평일미사 계속 다닌다고 해서 저거는 나의 소유다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심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내실 때 그 엄행에 대해서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물었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셨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살아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가 내 것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저 하나님 자녀요 새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내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면은 뭡니까? 백날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신앙 가지기 전이나 지금 신앙을 가지고 나서 뭐가 틀려졌어요? 그 전에 내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도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남편 잘 되고 뭐 세상적으로 뭐 잘 되게 되는 그거 다 그거 청했잖아. 뭐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구하는 게 청하는 거 두드리는 게 뭐가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 탓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내 탓도 아니에요. 왜? 나로 살아가니까 내 탓이오 그러는데 내 탓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무지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너희들이 지금 청하고 구하는 것보다 성령을 구해와라.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모든 것을 뭐예요? 통찰하게 된다. 그 세상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모든 것이 뚜렷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은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면 주시고 뭐 열어주시는 이런 분이니까.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 그래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아직 초보자 때는 뭘 구하면 딱 떨어져요. 뭐 떨어지듯이. 야,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구나. 근데 신앙생활을 좀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하고 청하고 이 강도를 더해가는데 안 떨어져. 그래서 이게 내가 청하는 게, 그 전에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안 계신가? 또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그래요? 어릴 때는 자동적으로 엄마가 늘 안고 다니면서 조제다가 먹이면서 먹이 살리다가 조금 있으면 이유식 먹을 때 되면 지가 이제 손가락이 힘들어가면 자기가 퍼먹어야지. 이제 조금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걸어 다니고 그러면 이제 밥도 먹어야지. 그러고 이제 좀 더 크면 뭐예요? 지 돈으로 벌어가지고 사 먹어야지. 이게 세상 원리예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매번 그 전에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씩 내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면은 내가 이거를 구하고 청하고 싶어도 뭐예요? 먼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의 기도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청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만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청할 거, 그전처럼 구하고 청하고 그 두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게 구하고 싶고 이게 생존 본능이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곁들여 다른 것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뭐 집이 조금 뭐 더 재산이 늘어나고 뭐 자식도 뭐 잘 되고 그것에 마음 놓지 마세요. 자기 영혼을 보세요. 자기 영혼이 아직까지 자기 주인 행세하면서 주님 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하심과 청하심, 두드리심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봉헌하라고 그러죠. 성모님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똑같아요. 봉헌하라는 건 뭐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로 살고 자기 행세하면서 성당에서 조금 다니고 뭐 교적 있다고 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싶은 그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이 가치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에 우리의 좋은 것이 일치할 때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청하고 찾고 두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청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나의 청함이요 구함이요 두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다시금 성령을 청하도록 합시다.